1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짧으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승이 제가 옆에 물 떠놨는데 실수로 물을 놓고 왔는데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 해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아까 앞에 읽을 때는 좀 목소리가 크더니 뒤에 가더니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이게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핸드폰을 했으면 눈이 그렇게 안 좋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 플랜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경 선생님 없다고 하지 말고 뒷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네. 네, 그리고요, 우리 옆 사람 좀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 어깨 좀 주물러 주셔서, 네, 잠 좀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방향은 바꾸지 말고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경쌤, 자기 몸 주물르세요. 왜 남의 그렇게 몸을 주물르려고 하시는지. 말씀 제목 플랜드는 계획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고 많은 청소년 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인 건데,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시은이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할 일이 많으시기에 일찍이 불렀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막 모태신앙 되면 막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플랜드라고 잡은 이유는 엊그제 영화를 봤어요. 제가 영화를 원래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뭐 설교 듣다가 이 영화 보라고 하면 보거든요. 그래서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보니까 낙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8주까지는 낙태해도 된다라고 영화에서 처음에 그 낙태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8주면요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그거 초음파로 봐도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한 지 8주 되는 거는 이거는 애를 지워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세상에서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24주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주 임신했는데 이 아이를 지우는 거 어떤 건 줄 아세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남녀 성별이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 임신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는데 16주가 되면 나와요. 16주가 되면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근데 24주까지 이 아이를 지금 지우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딱 내가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딸이에요. 내 아들을 원해요. 그럼 딸을 지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에 대하여서.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애를 지우면 괜찮을까요?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예찬이랑 한결이 사이에 원래 저희 부부에게도 자식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12주였을 거예요. 12주 때 유산이 되거든요. 그 초음파로 애가 심장이 뛰지 않아가지고 유산이 돼서 아내랑 저랑 병원 가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이제 그 죽은 아이를 이제 꺼내는 수술을 했었죠.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아내도 마음이 무너지고 저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희는 애를 지우려고 한 게 아니라 애가 유산돼서 그 아이를 빼는데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애를 지워서 괜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중학생으로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도 오늘 2명이 있고, 네, 우리 새학기라서 어제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저희 찬양팀 나눔 중에 새학기라서 이렇게 친구 몇 명 사귀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진규가 겸손하게 딱 1명 사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랑 진규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어떤 친구는요, 우리 박시은이에요. 어제 박시은이 저한테 보낸 이모티콘이에요. 이 친구 인싸네. 오늘 저 이모티콘을 저한테 보내면서 우리 박시은이는요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계약을 했는데
분위기가 되게 가뿐싸더라고. 그래서 혼자 앞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선생님 비켜보세요. 그러더니 막 자기가 레크레이션 막 진행하고 30명하고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진규랑 시은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진규가 시은이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고유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진짜 바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시은이만을 향해서 그 계획이 따로 있고 진규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 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문제를 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옛날에 여러분들 펭귄 문제 보셨죠? 제가 저 펭귄 문제로 저거 펭귄 푸사한 친구들을 많이 봤었어요. 우리 김윤식 선생님도 저 펭귄 푸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너무 쉬운 거예요. 틀리면 3일간 펭귄 푸사로 살아야 합니다. 정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문제. 부대찌개 3인분을 먹으면 부대찌개 1인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당이 있대요. 부대찌개 20인분을 시키면 몇 인분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머리로 계산하는 친구들은 푸사를 바꾸셔야 돼요. 답은 뭘까요? 저도 답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까먹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정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기 답이 써있잖아요. 너무 허무맹랑하죠.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 1등 하는 친구는 문제 없을까요? 1등이 아니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 1등도 문제가 있어요. 꼴등하는 친구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한번 진규가 꼴등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시험 안 봐가지고 그렇죠. 네,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요. 근데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라. 그게 바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바로 왕, 원래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바로인데 원래는 파라오예요. 이집트의 왕인 이 바로가 갑자기 꿈을 꿨어요. 생일 가까워가지고. 무슨 꿈을 꿨냐면 나일강에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소가 있는데 흉측한 소가 와가지고 7마리가 와가지고 이 소를 잡아먹는 꿈을 첫 번째로 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바로왕이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꿔요. 그 두 번째 꿈은 뭐냐면 이 정말 충실하게 생긴 이렇게 좋은 이삭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마른 7 이삭이 와가지고 괜찮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이제 이 두 가지 꿈을 꾸고서는 바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바로 왕도 지금 번민했대요. 번민했다라는 것은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일까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바로는요, 이집트의 왕은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지금 왕의 개념하고 달라요. 그 당시 왕은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었던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에 해당하는 이 왕이 고민했다고 말씀해보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왕이어도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고민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꿈에 나일강이 나왔고 그 곡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왕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나일강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되면 우리가 세운 이 왕이 신하고 친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예를 들어 가뭄이 오면 어떡할까요?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왕이 신하고 친하지가 않네라고 평가를 사람들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나일강이 이 농사 짓는데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꿈에 나일강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니까 내가 이거를 실패하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텐데 하는 고민이 이 왕에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언제 크게 느끼냐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내가 막 문제를 많이 틀렸을 때 그때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진규는 지금 베이스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규는 몇 베이스를 못 친다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크게 보는 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그 문제를 크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 것들을 놓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우리가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50%만 의지하는 거예요. 50%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100%가 될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해 보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어요. 이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왕 앞에 서게 되면 나 여기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으니까 좀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몇 년이나 못했을까요? 2년 동안이나 몰랐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요, 2년이 지나자 바로 왕이 아까 그 끔찍한 꿈을 꿨을 때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2년을 기다리지 않고 요셉이 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마자 왕한테 이야기해서 요셉이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요, 아마 풀려나도 보디발의 집에는 머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지금이야 여러분 민증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고. 그 당시에 만약에 요셉이 감옥을 나가서 다른 집의 노예로 갔다라면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둬두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바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감옥에 있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네, 이 말씀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을 바로 불러요. 근데 보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옷을 갈아입혔대요. 이제 죄수의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의 옷이 갈아입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요셉을 이제 옥에서 내놓았다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옥에서 내놓은지라. 근데 여러분, 이 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어요. 언제 쓰였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다 처음에 가뒀었죠? 구덩이에다 가뒀잖아요. 그 구덩이라는 단어랑 옥이라는 단어랑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듯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구원하셔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서 구덩이에 갇혀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옥에 갇혀도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에게 갔는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냐면 자기가 관심사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하는 친구는 게임 이야기만 하면 막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은 연예인 이야기만 해도 막 이야기만 해도 막 행복한 표정을 아마 지으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섰을 때 누구 이야기하냐면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 잊혀진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꺼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은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에요. 근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 모습, 누구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박제해놨다라는 뜻이에요. 하는 행동하고 말이 예수랑 똑같았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세상에 가서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금 다음 세대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할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것,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데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은 살리라고 주시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주일학교가 이제 주영이랑 주희가 졸업을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주일학교를 이제 히즈쇼라고 그걸로 이제 시작했거든요, 오늘부터. 아니, 근데 말씀 챈트를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앞에서 그 영상에서 말씀 챈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 졸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 조경기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아침에 그 히즈쇼 그거 말씀 준비하다가, 왜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서 봉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정말 이 주일학교 아이들 살리는 일에, 우리 초딩들 살리는 일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도사님 이야기를 나눠도 됩니까? 했을 때 전도사님이 나눠도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은 거의 직업이거든요.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여러분, 그렇다고 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직업을 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규는 지금 베이스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베이시스트가 돼가지고 뭐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직업,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뭐냐면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라는 말을 저는 가장 기억을 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진 목적이 예수님이 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이 살려야 될 사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영상을 한 가지 보게 됐는데요.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은 누구냐면 베이비박스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베이비박스는 뭐냐면요, 지금 화면이 좀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요, 아까 그 베이비박스 이 밖에잖아요. 이게 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모 있잖아요. 그 미혼모가 베이비박스에다가 딱 아이를 넣잖아요. 그러면 저 베이비박스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서 10초 만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을 이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몇 명을 살리셨을까요? 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10년 동안 1520명을 살렸습니다.
10년 동안 1,520명. 저 버려진 아이들 다 목사님이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살리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왜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게 되셨을까요? 목사님은요, 결혼하고서는 1남 1녀를 낳는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애가, 사진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얼굴에 혹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혹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문제는 이 상처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누워서 지내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었어요. 채소 장사를 하면서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돌보다가 결국은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14년간 병원 생활을 했고요. 30년 넘게 이 아들, 전신마비인 아들을 목사님이 키우신 거죠. 근데 14년 동안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목사님 자녀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이비박스 아이들 자라면 다른 이렇게 부모들한테 입양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입양 보낼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장애 아들은 입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장애 아들만 다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가지고 저 자녀들이 10명 넘게 장애 아들을 자기 자녀로 키우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아이를 한 엄마가 버리고 갔대요. 이 목사님이 원래 이 베이비박스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아이를 버리고 간 그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그 가슴으로 낳은 아이 한나라는 애가 있었다고 해요. 14살짜리 미혼모가 낳은 아이인데요. 병원에서 출산 후 30분 만에 이 엄마가 사라졌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 아이를 검사해 보니까요, 문해아 판정을 받았어요. 뇌가 없는 거예요. 문해아 판정을 받아가지고 생존기간이 짧아서 정부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매일 12시간 동안 울며 보채는 이 한나를 밤낮으로 돌보았다고 해요. 6년 동안 이 아이랑 함께 목사님이 사셨는데요.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그때부터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을 목사님이 돌보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장애아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죠. 근데 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아들을 자기 가족으로 입양하고 심지어 수많은 이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냐면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학교에서도 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기도 모임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뿔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목적이었으면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 모임을 세우라고 하냐면, 그 기도 모임 세운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는 거죠. 정말 내 친구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죠.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맨날 초코파이 거의 200개씩 포장하죠. 사탕 포장하죠. 어제 같은 날은 진짜 저라고 막 맨날 가고 싶을까요? 어제는 진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제 너무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가가지고 그것도 나눠주는데 어제 따라 또 왜 이렇게 용기가 안 나는지, 이 초코파이 전도제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는데 너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용기 안 나면서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저는 기분 나빠도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저거 전도 모임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그냥 핑계대고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자리를 왜 지키냐면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 학교 앞 지켰잖아요. 초코파이 많게는 일주일에 600개씩 뿌렸어요. 600개씩. 새 학교 아침에 가가지고 초코파이 나눠주고 지금까지 나눠준 초코파이를 계산해보니까 10,000개는 넘겠더라고요. 거의 한 2만 개 되겠더라고요. 2만 개 초코파이 뿌렸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명 되냐고요. 왜 그런 낭비를 하냐고요. 그것은 여러분,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초코파이 나눠주다가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예를 들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막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물에다 던져버리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시연님 뭘 사랑하세요? 어떤 물건을 가장 아끼나요? 핸드폰이요. 핸드폰을 그냥 물에 던져버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 떡을 물에다 던져버려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있잖아. 그거 나를 위해서 한번 써봐. 이거는 낭비처럼 보일 거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낭비처럼 보일 거지만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거 되찾게 해줄 거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초코파이 나눠주는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애들 교회 안 나올 수 있어. 제가 학교 앞 가고 나서부터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막 페이스북에도 막 욕 올라오더라고요. 막 저에 대해서 욕도 올라오죠. 학생과에서 전화 오죠. 근데 제가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했을 때 나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일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최선이에요. 최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지 생각해 보니까 8년이 됐더라고요. 8년. 원래 10년이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5살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문제는 가면 갈수록 애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겹쳤죠. 물론 예전에 많게 모일 때는 뭐 그때는 할만했죠. 물론 할만하진 않았어요. 매주 싸우긴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진짜 완전 난리였죠. 우리 교회 완전 뭐 거의 킹 오브 파이터였어요. 맨날 싸워 맨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싸워, 놀고 싸워, 뭐하고 싸워, 둘이 연락하다가 싸워. 아주 그거 제가 처리하고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변질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많으나 적으나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 실패한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기준이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세상이 기준일 때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실패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성공과 실패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 정말 지금도 열심히 청소년들 사랑하고요. 지금도 저 열심히 청소년들 사랑하는데 안 돼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번 주 제가 저 아들 볼 때마다 되게 미안해요. 원래 가족을 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결혼한 순간부터 청소년이 우선이었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들 예찬이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산후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왜 산후 우울증에 걸렸냐면 제가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 막 애들 만나러 간다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새벽 1시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집에 혼자서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제 아들 예찬이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랑 시간 좀 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저보고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제가 오랜만에 이번 주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줬거든요. 근데 밥을 딱 사주고서는 계산을 하고서는 나오는데 저는 가족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돈이 아깝더라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돈,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아까워하면서 청소년이 부르잖아요. 그럼 다 내팽개치고 지금도 가거든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얘네를 붙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뭐 지금 저도 저래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아이라도 더 연락하려고 하고 무시당하고 씹히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적어도 제 주변에 자살한 애들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살하고 싶어 했던 애들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저한테 전화했을 때 바로 그 아이 가가지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살린 애들 생각해 보니까 그거면 되겠더라고요. 몇 명 이 교회에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살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낭비할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안 해준다고 해도 돈을 쓸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떤 청년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10만 원을 딱 보내주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래서 와, 얘가 나한테 돈을 보냈나 싶었더니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다른 청년한테 20만 원 좀 보내주세요. 근데요, 목사님, 절대 제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목사님이 자기 이름 가명을 써달래요. 제 가명이 뭔 줄 알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만두라고 써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청년한테 10만 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두분이 너에게, 진짜 이게 유치하게 뭐야, 만두가 뭐야, 만두. 네, 진짜. 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할게요. 만두가 10만 원 보내줬다라고 하니까 이제 받은 청년이 오늘 약간 12시에 연락이 왔어요. 만두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이거 진짜 둘 다 뭐 하는 건지. 네. 근데요, 저한테 어제 10만 원 보내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근데 좀 부담되는 거 아니니?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빚진 게 많아가지고요. 평생 그 빚 갚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살려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이미 빚진 자들이에요. 그 나를 위해 생명을 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못하시겠냐고요. 거부당한다고 할지라도, 친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살리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두 군데거든요. 하나는 아산고등학교, 하나는 용화고등학교. 용화고등학교 들어가기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왜냐면 초코파이 처음 나눠주러 갔다가 안 먹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안 먹어. 기도 모임 갔다가 안 해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아산시에서 가장 빡센 학교가 용화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서워요. 솔직히 학교 문이 진짜 열리면 어떡하지? 우리 혜원이랑 명섭이가 진짜 기도 모임 만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간단해요.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일진인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일진애도 있거든요. 근데 저만 알고 있어요. 걔는 저 모를 거예요. 근데요, 걔를 고2 때부터, 지금 아마 20살 됐을걸요, 최근에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전해서 들었거든요. 저는 걔를 고1인가 고2 때부터 알았는데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전혀 그 아이는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아이 페이스북만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만 들어서 알았는데 그 아이는 학교를 자퇴하고 방황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쟤 꼭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아이가 아마 20살인가 그럴걸요. 지금도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쟤 최근에 힘든 일 당했다고 하는데 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일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만나면, 힘든 아이들 만나면 제 마음이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미 19살 때 제 인생을 끊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19살 때 자살을 시도하려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때 밑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힘든 아이들 보면, 자살하고자 하는 아이들 보면 제 마음이 못 견뎌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가족조차도 저를 다 외면하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었거든요. 하나님,
아니, 왜 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셔가지고,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시기에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을 밑바닥으로 몰아넣으시냐라고 왜 원망을 안 해봤겠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찍고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한다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문제는 언젠가는 분명히 해결될 거고, 그런 아픔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어제 제가 김동규랑 이렇게 차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동규랑 그런 얘기 했어요. 동규야, 동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뭐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얘기 나눴던 거는 뭐냐면, 다윗이요, 17살 때, 그때 이제 쫓기김 당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울 왕이 좀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떠냐면, 예를 들면 우리 막 진규가 드럼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창 던지는 거예요. 막 다윗이 막 수금 타고 있으면 막 가가지고 창 던지고,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사울 왕은 좀 조울증 있는 것 같아요. 막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죽이고 막 옷자락만 베거든요. 그러면 똥 누러 갔다가 이 사울이 똥 누러 갔다가 거기서 다윗이 그 동굴에서 그 사울의 딱 옷자락을 베거든요.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사울이 막 내 아들아 막 이러다가 다음날 되면 또 미친놈이에요. 또 막 다윗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몇 년 동안 따라다니냐면 거의 한 10년 넘게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그 미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년 넘게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왜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됐을까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적수 중에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하고 어디서 싸웠을까요? 광야에서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생각에는 저 미친 사울 때문에 내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것 같고 버림당한 것 같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경험도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우연이었으면 좋겠을 만한 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라는 소리 듣지 말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세상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예수 믿고 돈 많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랑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 예수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드리는 거, 그것만 나중에 주님 앞에 남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 사랑 알잖아. 내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니? 그거 한 가지 물어보실 겁니다. 그 대답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